잠언은 계속해서 그 미련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26장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그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를 그에게 그런 어떤 위치를 주거나 직분을 줄 때 그것은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이럼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그를 두려워해서 그를 세워줄 필요는 없다. 2절에 까닭 없는 저주, 이것은 아마 생각할 때 미련한 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저주를 퍼붓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를 영예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로 저주를 한다 해도, 비방을 한다 해도 그것은 미처 어떤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경우 우리 주위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저주를 퍼부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 묵은 이유도 없는 까닭 없는 비난들,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면서 살다 보면 정말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또 우리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얘기, 오해를 하거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테니까. 오히려 그걸 따지면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넘어가요. 열매가 없을 테니까.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매가 어울린다. 3절에 보면 말에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이런 애가 아니라 이런 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징계가 필요하지, 그를 자꾸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 여기에 대해서 따라 대답하지 말라. 같은 수준으로 말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줄 알아, 그 사람이. 우리 23장 9절에서 그렇게 했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같은 수준이 되게끔 자꾸 그와 더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또 대답하라. 좀 전에는 하지 말라 그랬고 또 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가 자꾸 자고해질 때는 또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우리가 만날 때는 아주 조심해서 그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고, 또 그가 하는 말에 따라 대답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가 너무 자고할 때는 또 그걸 좀 지적도 해. 이렇게.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6절에 보면은 미련한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거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어떤 걸 맡기면서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7절에 그 입의 잠언은 그냥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자의 다리가 힘이 없이 달린 것처럼 미련한 자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에 비해서 우리 25장에서는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그가 이 미련한 자의 그 입, 힘없이 달린 다리처럼 그의 그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설득하며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지 말라. 그를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계속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투석기, 물매랑 투석기죠. 투석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돌을 날려야 되는데 그걸 같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미련한 자에게는 직분을 주거나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얘기해봤자 그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그 가시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주위 사람이 상처만 주지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즉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될지. 그런 자에게 일을 맡겨서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같은 거 할 때 그냥 결혼할 때 요즘 뭐 보면은 성비가 이번에 청년부 갔더니 성비 문제를 많이 얘기하던데 어떻게 왜 여성 자매가 많고 형제가 많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이런. 그게 뭐 내 책임입니까?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 성비 문제 때문에 지나가는 난 형제 아무나 형제 하면 붙잡아서 결혼해 버려. 왜? 형제가 교회는 없으니까 밖에서 찾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형제랑 형제가 지나가면 결혼하고 자매가 지나가면 결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마약 중독자일지 아니면 도박 중독자일지 아니면 지금 어떤 쫓겨다니는 범죄자인지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덜컥 그냥 결혼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마찬가지다. 그 왜냐하면 그들은 고쳐지지 않아. 11절을 보면 항상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그땐 좀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 또 어리석어. 항상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장 이제 소망 없는 건 바로 이거죠. 12절에 그런 자가 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서도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미련한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만날 때 잘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예나 직분을 주면 안 되고 그들에 따라 대답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그와 함께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절부터 12절을 보면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내가 미련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본문의 12절에 다 이 미련한 자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좀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미련하지 않다. 나는 지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분명히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미련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1년이면 1년 동안 혹은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혹시 내가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 보기에 혼자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능력과 관계없어요. 지혜자는 미련한 자가 능력이 많아도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건 난 잘 처리하기 지혜롭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나 여러분 정말 이건 조심해야 돼요. 한없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미련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 기도함 없이 점검 없이 이미 지혜로운 자로 본인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주관적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안 됐습니까? 저도 자유롭지 않죠?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혹시 진짜 미련한 자가 아닌지.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게 미련한 자가 아닙니까? 그건 지식이 있는 자죠.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학벌 아무리 써봐야 어리석은 그지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미련한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또 그럼 꼭 그런 건 또 빠지죠. 또 미련한 자들은 어떡하지 빠져보면. 그러니까 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건강 점검 검진하지 않습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근데 나 혹시 내가 학벌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무슨 재능이 많기 때문에 5개국에 능통하기 때문에 나는 박사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다고 혹시 믿는 거 아니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심히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6개월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진짜 미련 곰탱인데 내가 정말 미련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자인데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좀 알아주니까 바보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몇 가지는 좀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이 그 다음에 좀 나오는데요. 한 세 가지가 나오죠. 13절부터 게으른 자, 17절에 보면 싸움을 하는 자, 또 23절에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자. 이 대표적인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 게으른 자의 모습을 봅시다. 게으른 자는 자기가 이제 집에서 그냥 죽치고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고 돈도 안 벌고, 그 게으른 자는 얘기하기를 사자가 길에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 무슨 사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 이 미련한 자.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 있는 그 합당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있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그는 침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문짝이 돌적에 따라, 돌적이라는 것은 문을 여닫을 때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쇠붙이. 그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문짝이. 게으른 자는 침상 주변 1m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침상 주변.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집 안에서 그저 일도 안 하러 나가고 집에서만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이제 먹으려고 그 그릇에 손을 넣고는 올려야 되는데 이 올리는 게 귀찮아. 너무 게을러서 이걸 올리는 이게 참 힘들어. 올리기가 힘들어. 아주 그냥 그 게으름의 극치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표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예 손도 안 돼. 뭐 형광등이 이제 나갔다든가 뭘 갈아 껴야 되는데 끼지도 않아. 그냥 그러고 살아. 귀찮아. 청소 절대 안 해. 빨래 같은 거 하는 둥만도 안 해. 대충 살아요. 하여튼 집안에 일 있으면 아예 안 해. 우리 가운데 지금 미혼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 만날 때 잘 만나세요. 게으른 자 만나면 안 됩니다. 집안 엉망되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 아내를 맞이하면 청소를 안 하니까 화장하는 데는 한 30분 1시간 시간을 내면서 안 닦고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닦는지 안 닦는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닦는다니까. 화장만 30분 걸려. 안 닦고 빨래도 제대로 안 해요. 나도 그냥 한참 놔뒀다가 한 번씩 하든지. 또 형제 잘로 가면 안 돼. 형광등 가도 형제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그 형광등 갈아줄지 안 갈아줄지 그 데이트할 때 어떻게 알죠? 체크리스트를 갖고 해야 되나? 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하지 않으려는 건 게으른 사람, 섬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보면 알아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조그만 일도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미련한 자죠.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 7이라는 것은 이제 충만한 숫자죠. 많은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게으름의 문제는 뭡니까? 자살이죠. 자살과 마찬가지거든요. 자살은 자기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킨 게 자살이고, 게으른 것은 자기 기능을 거의 안 쓰는 게, 그러니까 식물 인간처럼 만드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살만 안 했을 뿐이지 삶 자체는 자살입니다.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게으름이 그렇게 무서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냥 게을러 가지고, 남들은 자는 시간 6시간 빼면 18시간을 쓰는데 자기는 막 10시간 자서 그리고 먹는데 좀 시간 쓰고, 그리고 뭐 게임하고 거의 효율성이 없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인류에 무슨 도움이 되죠? 한국에는 무슨 도움이 되고, 아니 당장 가정에는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자들,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근데 또 자기를 지혜롭게, 남들은 다 일하는데 나는 일도 안 하고 먹고 산다,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는 삶인데 실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 있어요, 숨쉬고. 그러나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죠. 거의 기능이 안 되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다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게으름.
그리고 이제 싸우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1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누구들 하는 거 지가 껴가지고 같이 다툼을 간섭한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으니. 그러면 개의 귀 한번 잡은 적 있습니까? 애완용 말고 으르렁 그냥 큰 것들 귀 한번 잡아보세요. 바로 달려들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길을 가는데 개 두 마리 큰 게 있어요. 검거지 아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끈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나갈 때 조심조심 지나갔어요. 혹시 개가 달려들까 봐. 근데 마침 내가 지나가는데 개가 두 마리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침착하게. 괜히 그 상대 내가 마주쳤다가 나한테 물을 것 같아서 나는 못 들었냐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가서 귀를 잡았다게 보세요. 비틀어 귀를요. 물려요. 이 괜히 남들 그냥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한단 말이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툼을 일으킨 사람이 남에게 이웃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 18절에 보면은 괜히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괜히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바로 그런 자라는 거야. 괜히 죽이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남에게 아주 고통을 줘놓고 자기가 나쁜 핑계를 대는 거야. 나쁜 핑계. 자기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장난삼아 한 겁니다. 나 뭐 그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 주위에 다툼이 있어서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는 다툼을 일으켜. 이상하게 주위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 다툼을 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항상 시비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옳고 그르니 자꾸 따지고 그러면서 시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며 그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 말은 그 남의 말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 완전히 소화해서 그 말을, 그래서 그의 뱃속 깊은 데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울분한 자, 불평이 많은 자를 사귀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했던 그 왜곡된 시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분한 자의 얘기를 듣고 불평이 많은 자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그 상대방을, 그 사람이 비방했던 사람을 자기도 그렇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돼. 여러분들, 그런 자들은 10m 저 밖으로 떨어져야 돼. 그 사람의 만나고 그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경청한다. 그럼 듣긴 듣는데 문제는 자기도 그렇게 그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한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험에 그런 거 없으니까 누가 어떤 사람 자꾸 불평하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3번 들어보세요. 3번. 그럼 자기도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자기도 이제 사물을 보는 게 왜곡돼요. 이런 영향들. 저도 지난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때 그런 영향이 저한테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게 있구나.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뭔가를 자꾸 따지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얘기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울분에 쌓인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상하게 냉소적인 사람들 있죠. 냉소적인 사람, 뭔가 돼서 괜히 삐딱하게 좀 냉소적인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문제는 내가 냉소적일 때 어떡하냐 이거죠. 지금 여기 해당되는 바로 다툼을 내가 일으키는 사람일 땐 그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편치 못해. 그 사람은 20절 22절 있는 것처럼 다툼이 쉬게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분명히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비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주변 사람들이 편치 못한 거야. 그런 사람 보면 늘 불평, 불만, 그 같은 사건을 봐도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걸 좀 넘어가고 좀 이해해 주면 되는데 그걸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다투는 사람. 이건 이제 자라올 때 성격이 잘못 형성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 그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평에 가득한 기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내가 다투는 자인지 좀 내가 이렇게 화목해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단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쉰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싸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싸움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 주변에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래도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을 있어야 돼서 내가 한번 좀 생각해봤는데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다툼을 누구랑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는 걸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한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제외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쉽게 잘 다툰다. 한 달에 벌써 한 번 내지 두 번씩 보통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한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화목하는 기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런 그 다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두 번 벌써 다투고 있다. 자주 다툰다.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그랬는데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싸움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이거 죄송한데요. 그냥 보통 여전도에 회장 중심으로 쉽게 싸워. 아무개 집사랑 싸우고 아무개 권사랑 싸우고 다툼은 별것도 아닌데 가족과도 다툼을 일으키고 전화로 대고 그냥 다퉈. 뭐만 하면 그냥 다퉈. 그냥 바로 나가. 화목한 기질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쉬어져야 되는데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같이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그 다툼을 좋아해. 이 싸움을 좋아해. 일단 이 싸움을 못 견뎌야 됩니다. 아주 이런 긴장 관계라든가 싸우는 거 아주 그걸 힘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이리 가서 비평하고 저리 가서 불평 얘기하고. 여러분 주위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 주위에서 누가 불평을 잘하는가 한번 1, 2, 3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근데 문제는 적고 있는 자기가 사실은 자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어떻게 깨닫냐면 누가 자기 허물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이면에서는요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닫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제가 이 미련한 자입니까? 제가 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화목해야 하는 그 기질을 배우지 못한 나는 떡하면 싸웁니까? 웬만하면 후다닥 전화하다 말고 후다닥 딱 나가고 집안 식구들 다 나가고 뭐 같이 있는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나가고 교회 공동체 조장은 밤낮 밥이지 나의 대상 하는 그 조장 말고 누구라도 걸려도 그래서 또 이 특별히 아내들 막 바가지 긁을 때 남편 그냥 죽는 거야 남편들. 그 이번에 우리 가족 부손에서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남편으로도 예수님한테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도 혹시 다툴까 말까 할 정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다투는 거 이 다툼을 이상하게 자라올 때 왜곡된 성품을 가져서 이상하게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말 같은 거를 아주 꽉 꼬고 말이죠. 다투 힘들게 하고 쉽게 싸우고 사람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고 근본적으로 화목해야 돼 있어요. 적의를 품고 있어.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게으르며 그다음에 싸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낮은 은혜를 입힌 턱이니라. 낮은 은 이게 찌꺼기로 만든 그런 턱이라 이거. 입술로는 꿈이지만 속으로는 속임을 붓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여기서 7가지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이런 뜻이 아니라 충분하게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생각을 그런 가지한 것을 마음에 품고 다만 그 말만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감춰도 26절에 온 회중 앞에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고 속였지만 드러나게 되고, 함정을 파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가고, 자기가 해야 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아첨해도 결국 패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거짓된 자가 많아요. 저 여러분도 다 여기서 자유롭지 않죠? 우리는 태어날 때 거짓된 심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이 거짓된 자를 이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될 뿐만 아니라 악해서 겉으로 굉장히 온유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그 말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으로는 온갖 추잡하고 가증한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어떤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 평가, 제가 이런 얘기 수없이 했어요 벌써.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죠. 말이 아니라 열매다. 그죠?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해놓은 일이 뭐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 봐야지 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놓은 열매가 뭐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선보러 나갔을 때 이 사람이 4대째 뭐 신앙인이다, 뭐 장로님 아들이다, 딸이다, 청년부에 임원까지 했다. 그거 믿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임원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열매로 항상 얘기해야 돼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다. 그래, 근데 뭘 했느냐 이거죠. 그 사람의 해놓은 열매, 그래 지금까지 뭘 해놨습니까? 우리 항상 그 열매로 그 사람을 봐야 돼.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람을 볼 때 그 말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가 해놓은 열매가 뭔가. 말이야 누구나 말하긴 쉽죠. 열매가 있어요. 열매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항상 열매로. 말은 그냥 앉아서 랄랄랄 하면 되죠. 그 뭐 아무것도, 이 말로는 성도 쌓고 뭐도 하고 뭐 다 온 세계를 지배해. 말로는 다 해. 근데 열매는 뭐냐 이거죠. 열매. 사람을 열매로 보는 건 참 중요해요. 말이야 누구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 신대원의 신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목회자도 많이 만나는데 뭐 말이야 뭐 다들 멋지게 얘기하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말이야 뭐 목소리도 괜찮고 다 그런데, 근데 열매 뭐냐. 한 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자기가 유명한 강사야. 전화 왔어. 그래서 다 듣다가, 근데 저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좀 성도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 교회 부흥을 얘기해. 여러분, 아무리 누가 막 다이어트 얘기해도 본인이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얘기하면 그 우리 다이어트 비결에 대해서 그냥 얘기 한참 멋있어. 그 말들 뭘 먹지 마,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하고 막. 그런데 보니까 본인은 뚱뚱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생기는 거야.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 열매.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는 이 중에는 미혼들도 많은데, 여러분 배우자 택할 때 그런 열매가 뭐냐, 그래 알았는데 열매가 뭐냐. 열매를 믿어야 돼. 거짓된 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을 것은,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거기에 7가지 가져간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다만 그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껏 태어나서 사람만 속여서 되겠습니까? 기껏 우리가 태어나서 그래, 이 짧은 생, 한 번뿐인 생인데 사람이나 속여서 사람들에게 슬픔을 갖다 주고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는 이러면서 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 그리고 27장에는 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2가지를 얘기하죠. 1절에서는 내 일, 2절에서는 자기.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앞날은 내 능력의 소관이 아니거든. 앞날은 우리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어째서 내가 하나님이 일로 갔다 저렇게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내 능력을 처음에 어떻게 될지 알 게 뭐냐 이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를 자랑하지 말라. 혹시 외인이 너를 이건 그렇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외인이 너를 칭찬할 수 있을지언정 너는 너 자신을 칭찬하는 그러한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으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 말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니까 친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분노를 품은 자를 멀리하고, 왜냐하면 이 분노와 투기, 이 질투 그 앞에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멀리하고 너는 좋은 친구들을 사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투 앞에서 투기 앞에서 누가 서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바른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바른 친구의 그 모습은 첫 번째 그는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다. 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면책은 그 대면에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입맞춤보다 아주 착한 막 이렇게 하는 원수의 그런 입맞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럴 때 자꾸 자존심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존심. 자기가 자존심이 자꾸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 말하는 자의 중심이 뭔가, 중심에서 뭘 얘기하려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왜 내게 이 말을 하는 건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쳐주려고. 그걸 알아야지. 자기는 나보다 나은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뭐 완전한가?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 아무도 자기를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패역한 자예요. 그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자주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삐치는 것은 보통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과 그걸 생각 못하고 그 말 갖고 그리고 삐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자기를 지혜롭다고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7절에 배고픈 자는 꿀. 이것도 꿀 얘기 나왔죠. 자만은 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데 6절에 하고 나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 다니라. 이게 또 이 말은 물론 귀한 말이지만 이 말이 왜 나오고 또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가 돼. 7절 8절이 여기서 갑자기 지금 친구 얘기하다가 그리고 9절에는 다시 또 친구 얘기하고 10절에서도 그렇게 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 8절에서 갑자기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냐. 왜 이렇게 이 말이 왜 나와야 되죠? 8절에 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참 이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다만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흐름을 볼 때 지금 여기 5절에 면책은 술은 사람보다 낫고 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그 마음을 네가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 이 말은 사람이 넉넉할 때 뭐가 많을 때는 그 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가 너무 많거나 어떤 자기가 사는데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는 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런 자를 귀히 여기라 그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다 놔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떠도는 새와 같다. 아마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이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을 삼을 수 있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최고의 그런 음식 그것은 배고픔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배고플 때는 어떤 것이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친구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귀한 친구를 지금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귀한지 몰라. 우리 공동체에도 참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귀한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무시하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런 사람을 사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자기 마음에 이미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자는 떠도는 새와 같다. 왜요? 이 친구는 결국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충성된 권고. 친구는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런 좋은 친구는 오히려 먼 형제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려면, 여기서 아비의 친구? 그건 이미 이제 가족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을 내가 멀리 버리지 말고, 한날날의 형제의 집, 여기서 형제는 그 밑에 있는 먼 형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리가 먼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멀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가까운 이웃, 바로 친구, 그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분노를 품은 자를 멀리하지만 이러한 좋은 친구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책망도 하고 권고하는 친구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혜로울 때, 지혜롭게 사는 자는 자기 혼자 잘 살다고 믿으면 안 되고 주위에 좋은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잘 처신하라 그거죠. 너희가 생을 살아가면서 잘 처신해라. 그래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를 네가 얻어라. 지혜를 얻고 네가 행하면 부모는 참 기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럴 때 부모는 어때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부모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여러분 부모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는 비방하는 자를, 그래서 비로소 부모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죠? 잠언서를 보면은 아비로부터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훈계를 아비가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잘 처신해야 되는데 너는 좀 지혜를 얻고, 그리고 재앙을 봤을 때 너는 그것을 숨어라, 피하라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재앙도 무시하고 나가다 망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보면 피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뭐 돈을 빌려줬거나 뭘 했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갖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만 믿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말 믿고 있다 나중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만 믿지 않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다음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보증을 쓸 때는 여러분 성경 서지 말라고 그러고, 쓸 경우에는 이를 각오를 하라고 그랬죠. 그건,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만약에 어떤 것을 이제 그런 걸 빌려준다든가 할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쥐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잘 처신하는 것 중에 이러한 것들, 재물 문제도 잘 처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남들 다 고이 자고 막 이러는데 큰 소리로, 잠이 아주 덜 깨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당신은 너무나 뭐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막 그래 보세요. 저주하는 줄 알아, 싸우는 줄 알아.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기라는 게 있는 거야, 시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말 좀 잘하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냥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도 그냥 원칙만 주장한다든가 고지식하게 얘기하는 거. 자기는 왜냐하면 진리를 얘기했고 고지식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형제들, 무슨 도 사람들 무뚝뚝하다 그러는데, 무슨 도인지 하여튼 무슨 도 사람들 무뚝뚝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 좀 맞추어서 할 수 있어야 돼.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전혀 사랑을 못 느껴. 본인은 사랑을 시큰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을 잘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행하고
말하라. 얘기가 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좀 결혼하신 분들 자매와 아내와 좀 문제가 있다면 그 아내 문제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혹시 자기에게 문제 있나 좀 보세요. 자기가 도저히 좀 너무 이 센스가 없는 사람 아니야. 좀 센스가 없어갖고 도무지 아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어떻게 기쁠지를 몰라. 센스가 없는 사람들, 밤낮 다투죠 그런 사람들. 아내는 한 번도 자기가 사랑받아본 느낌을 못 가져. 이런 사람 어디 산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이번 이미 휴가 끝났죠. 어디 휴가 들어가서 그 여성을 이해하는 법 뭐 이런 책들 한 22권 갖고 들어가서 읽어야 될지 몰라. 막 줄치고 외우고 말이죠.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갖고 그냥 결혼만 덥석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또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이 어떤지를 좀 자기에게만 하죠. 밤낮. 예. 센스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자기는 이제 얼른 밤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밤새도록 끙끙대는 거야. 축복해 주려고.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른 아침 남들 다 잠들어. 그때 가서 와 뭐 막 얘기해 보세요. 힘든 거죠.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얘기하고 또 여기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거예요. 바람 날아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바람 제어하기가 어렵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냐. 기름 움켜 봤습니까? 다 빠져나가죠. 그만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투는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할 때, 바가지를 긁을 때 한 번 딱 1년에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것이죠. 사사건건 하여튼 사사건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은 거기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질 물방울.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 말씀. 결혼 전에 알아보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제 왔구나 바로. 그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충분히 좀 이 여인이 좀 불평과 비방이 많은 자매인지 아닌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데이트할 때 잘 하냐 이거예요. 데이트할 때 누가 이렇게 불평하고 비방합니까? 다 이렇게 좋게 넘어가죠. 그러나 이제 결혼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 아직 미혼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물론 위하여 기도해야죠. 만약에 아내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우리 아내구나 그럼 이제 이제부터 남은 생은 기도해야죠.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기 미혼들 할 때 아직 이렇게 미혼일 때 충분히 알고 결혼하세요. 이건 꼭 여자만 얘기하는 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자 이렇게 불평이 많고 비난이 많고 뭐 사사건건 넘어가는 게 없고 그거 우리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알아보기는 어렵고 공동체에서 알아봐야 돼요.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뭔가 이 사람을 주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해야 돼. 그래서 그냥 4대째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그냥 형제 만나 청년부 회장 출신이다 그래서 만나면 근데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비난을 얼마나 많이 사사건건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자기 고생하는 거야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라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미지근한 신앙 갖고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기도해봐야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자기 관점에서는 좋은 형제 못 만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좋은 형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한 158가지를 다 어떻게 내가 확인합니까? 두세 가지밖에 모르는데 나머지 150 몇 가지가 제발 좋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 결혼해 보니까 뚜껑을 열어 보니까 참 좋더라 이래야지. 자기가 기껏 이 데이트 할 때로 한 3가지는 4가지밖에 못 알아봐. 나머지 150 몇 가지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결혼하신 우리 자매들한테 부탁하겠어요. 혹시 자기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니까 왜 사사건건 좀 불평이 많고 남들은 편안하게 넘어가는데도 꼭 거는 사람들이 혹시 자기라고 생각하면 고치세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편 그거 나 만나서 딱 한 명 나 만나갖고 말이죠 행복하게 살려는 그 남편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비방이 많고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좀 자매님들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편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남편이 뭘 잘못했습니까? 집합 이따 다 집합해.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났고 지금 그저도 이 험한 세상 힘든데 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자꾸 그냥 다투고 사사건건 그냥 이러면 그 남편 살겠습니까? 밖에서도 힘든데 집에 오면 또 그냥 아내가 긁고 그러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오히려 회사도 좋다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이어 떨어진 물방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방울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한 방울은 괜찮은데 이어 떨어져 보세요. 그럼 바위도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 영 한 번 사는 거 꼭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좀 심령을 좀 고치시면 안 돼요. 좀 내다 버리고 다시 좀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화목해. 언제나 웃고 남편이 이래도 그냥 웃고 그럴 수 있겠지. 넘어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아내 아주 달달 볶는 사람들이 있어요. 볶지 마세요. 아내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볶을 일도 많은데 아내를 좀 자기가 볶으면 되겠습니까? 아내를 좀 편안하게 해줘. 예. 다투는 여자는 좀 이건 남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투는 사람을 피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가 대학 시절부터 이거 늘 기억해오던 말씀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 얼굴이 빛나, 삶이 빛나게 돼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성실한 사람 만날 때 18절에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로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좋은 주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9절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같이 합숙 지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문제점이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잘 이 땅을 처신해야 되는데 살아갈 때고 20절에 보면 만족함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있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보다 지금 월급을 조금만 더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또 그 순간 안 돼요. 집이 지금보다 좀 넓고 좀 화장실이 막 2개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또 아니에요. 또 그래요. 또 요거만 되면 만족할 것 같죠? 다음 단계 또 있어요. 사람의 눈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 성경에 없다 그러면 그냥 믿으세요. 없는 걸로.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려고 해서 그래서 무리하게 되고 힘들게 하게 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식을 닥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 여기 보면 스올과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는 것은 이제 파멸이라는 뜻인데 이 스올, 이 음부, 저승세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계속 죽어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얼마든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눈도 봐도 만족이 없어요. 결국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죠? 대신 자족을 배우는 거죠. 현재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 이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자족하는 거. 뭐 남편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감사하고 자식에 대해서 뭐 부모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정도 가정이면 감사. 여러분 만약에 따지기 시작하면요 직장 만족할 사람 직장 만족하는 게 없어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따져보세요. 한번 다 물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 불만이 조금씩 있어요. 다. 또 뭐 학교면 학교에 대한 불만이 다 있는 것이고 또 과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이만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따지면 우리는 뭐 우리 교회 문제만 하더라도 막 따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뭐 지금 뭐 제대로 우리
교육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유치부 또 유초등부 뭐 문제 또 교사 문제 또 거기에 교육자도 뭐 따지면 그렇고 교회도 보면 좀 더 이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길쭉하냐 왜 이렇게 좀 안 되고 말이죠. 또 찬양을 할래도 좀 쉽지 않고 뭐 모일 장소도 없고 뭐 이거저거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게. 식당을 생각해도 그렇고 뭐 방을 생각 뭐든지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다 우리는 또 집도 생각해도 마찬가지. 자기 집에도 남편이 하고 있는 행위를 봐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불평이 많은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미성숙한 자가 불평하죠. 범사에 그냥 감사한 거죠. 이런 자족을 이제 교회를 벌써 3년 이상 다녔으면 5년쯤 다녔으면 이제 배우세요. 그냥 자기가 자족을 좀 해요. 벌써 5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자족을 아직도 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이 자족함을 배우면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이거 뭐 감사한 거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이만큼 된 거 감사하고. 내가 옷이 만약에 한 벌 두 벌 있으면 남들은 막 5벌 있는데 난 2벌 있다, 1벌 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거 없으면 빨가벗고 다닐 뻔했는데 그것도 있어서 옷 입고 다니면 감사하고. 생각이 나름이에요. 집안 뭐 문제 있어도 그 정도 집안이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할 게 그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만큼 된 거 감사하고.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만족하면 못.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 어떤 사람은 계속 감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남은 생 5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안달복달하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래도 결국 생을 끝나게 돼 있는데 50년 동안 그냥 항상 번뇌하면서 불평이 많은 가운데 생을 마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공하는 거예요. 본인이 감사하다 그래 뭐 감사하지 뭐 이 정도 된 거 감사하지 뭐 내 외모 그냥 감사하지 뭐 키 정도 큰 거 그래 좀 작긴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로 된 거 더 작은 사람도 있는데 뭐 예? 그래 그냥 외모 이 정도 그래도 어디 흉하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아주 내가 뭐 아주 이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도망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지 않게 되면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감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끝없이 감사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스스로 범사에 감사. 이 정도면 감사하고 그래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고 그래 우리 가정이 이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고 직장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도 뭐 우리 아직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고 또 PBS 뭐 해와라 그래도 한 장 해와라 그래도 2장 3장 아닌 거 그거 예를 좀 잘못 들었지만 감사하자 감사 3장 더 감사해야죠 우리는. 감사해 우리가 뭐든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참 이거저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네가 그런 것들을 감사하라. 그리고 만족이란 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이 단련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 칭찬을 자꾸 해주면 좋다는 뜻인가? 근데 분명히 분위기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런 거 볼 때 순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볼 때 칭찬을 통해서 그가 어떤 됨됨이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 으쓱거리는지 아니 이런 걸 통해서도 더 겸비해지는 건지 아마 그런 경험 같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절대 단련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거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몰라. 잠언에는 이런 아주 이상해라 참 정말 너무 합당한 말이 나와. 이렇게 그 미련함은 절구로 쪄도 벗겨지지 않는다니까요. 절구로 쪄봐도. 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20년 사역할 때 큰 돈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역할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 사역할 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자꾸 안 듣거든. 몇 번 하다 안 들으면 다 깨달아요. 제가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어차피 숨어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 뒤에 써 있습니까? 근데 이제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건 더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제가 그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 자꾸 할 때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 요즘 얘기 안 하신다. 그러면
참 이런 좀 약간 두렵긴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는 안 해. 해봐야 안 없어지니까 그 미련함이. 미련함이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끝까지 잘 안 듣는가? 미련한 자기 때문에. 내가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내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그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특히 사역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역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위로를 받을 수. 예수님도 유다를 못 바꿨는데 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제가 22절 말씀 아까 그 17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와 또 22절 이 말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맞다. 미련한 자는 절구로 쪄도 그게 벗겨지지가 않아. 참 그건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벗겨지질 않아 이게 미련함.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도 생각해. 혹시 내가 지금 이 미련함이 못 벗겨져서 이렇게 나는 고생하고 내 생을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에? 정말 이렇게 내 생을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지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심령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바꿔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범사에 불평만 많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뭐 열매라고 내놓을 것도 없고 벌써 미련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련한 자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별로 열매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삶 자체가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미련하며 얘기 주위에서 많이 얘기해도 그대로 지내고 있는 그런 미련함.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어떤 때는 좀 무서워요. 가만히 보면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딱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내가 지금 그럴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그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본인은 이것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우리는 해당될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6개월간 정말 지속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며 감사함이 없고 나는 도무지 이렇게 왜 내 삶이 벌써 바뀌고 막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돼 있잖아. 성경적으로 제대로 살면. 근데 나는 뭐 예수님 믿지 않나? 늘 보면 우울하고 별로 기쁨도 없고 벌써 목사님이 수없이 얘기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벗겨지지 아니한 미련함을 앞으로 남은 생을 그렇게 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자기에게 주신 그 사업, 그 기회들을 충실하게 잘 사용해서 먹고 살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여기 보니까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왜냐하면 24절에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러나 25절에 그런 식물 같은 거는 또 베면 또 나오고 또 나와. 그래서 산에서 꼴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축들 왜 지금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둬야 되냐면 그러한 양 같은 것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져서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 충분히 먹고 여종까지 먹는 거예요. 만약 없으면 주인만 먹겠죠. 여종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어떤 수단이 되는 여기에 내 마음을 두라 그거예요. 우리 같은 우리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라는 거겠죠. 우리 그렇게 따진다면 또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서 거기서 유익을 얻으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27장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사람을 자기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 만나서 다투는 사람을 피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며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만족함 내가 자족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미련함은 절구로 쪄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미련함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6개월이라도
혹시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미련함이 나를 지금 가리킨 게 아닙니까? 왜 내가 항상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나 알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그 어떤 일이든지 좀 충실하게 거기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든 뭐 교회면 교회에서 일을 맡고 직장은 직장에서 가정에는 뭐 아내로 막 남편의 역할을 맡았든지 부모 자식 하여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거기서 유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게으른 자 자기를 식문일간으로 만다는 거의 그 자살과 큰 차이가 안 나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또 싸움을 거는 자에 대해서 또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랑하지 않고 분노를 품은 자를 어떻게든지 멀리하면서 바른 친구, 귀한 친구를 만남으로 또 우리의 생이 빛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행여나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지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지 내가 게으른 자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같이 또 싸움을 거는 자가 아닌지 한번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 게으른 자 아버지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자신이 이렇게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다투는 자, 분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를 만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를 밝게 살게 하시며 또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져보면 이건 이것대로 불만이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런 일 저런 일 아버지 불만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동체 내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빗발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옳게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